자, 오늘 세미나 주제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지금으로도 약 3000년경에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 의해서 쓰여진 책으로 생각됩니다. 여기 이제 기록 대상은 젊은이들입니다. 여러 번 젊은이들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그리고 이 전도서를 쓸 때 솔로몬의 나이가 아마 거의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 핵심어는 뭐냐? 헛되다. 헛되다. 또 그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해 아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적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려보았으나 모든 것이 헛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혹 중에 혹시 나는 이 세상에 집착이 많다. 뭐 돈이나 명예나 또 자녀나 뭐 여러 가지 유형의 집착이 있죠. 우리 인생에. 그분들은 전도서를 많이 읽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야 하는데 이 다른 것이 채워져 있으면요. 예수님이 들어오려겠다가도 잘 못 들어와요. 우리 내 안에 다른 것을 비우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이름의 뜻은 코헬렛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의 의미로만 보면은 회중에게 전한 글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도 보면 ecclesiastes 이렇게 하죠. 그게 원래 교회의 뜻. 회중이 바로 교회죠. 하나님을 믿는 그런 회중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설교입니다. 현대어로 표현하면 설교. 그러니까 사실 전도서는 뭐요? 설교 한 편이에요. 설교 한 편. 뭐에 대한 이 세상의 헛됨과 사람의 본분이 뭔가에 대한 설교입니다. 또 일종의 간증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를 주시고 그것이 헛됨을 경험하게 하고 그것을 간증하게 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장별 요약을 살펴보면 1장 세상 모든 것이 헛되다. 2장 세상의 쾌락과 부도 헛되다. 3장 세상의 모든 것은 때가 있다. 그리고 4장 협동은 유익하다. 그리고 5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6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또 값어치 있게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재물, 부요, 존귀, 자녀, 장수도 다 헛되다. 그리고 7장, 8장에는 지혜자와 우매한 자. 그리고 9장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10장과 11장은 지혜의 삶. 그리고 12장은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아멘. 자, 1장입니다. 1장. 1장 2절 아주 강하게 시작하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절에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5번 나옵니다. 보통 히브리인들이 최상급을 표현할 때 3번 쓴다고 합니다. 3번. 우리 그거 알죠? 거룩 거룩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최상법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헛된가를 이 전도자가 강조하기 위해서 헛되다를 이렇게 5번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전도자이던 솔로몬은 지혜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3, 14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학문을 한 거죠.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 바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1장은 굉장히 허무주의적인 논리입니다. 사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를 딱 읽기 시작했는데 1장이 있고 2장은 내일 읽어야지 이러면 안 돼요. 전도서는 아마 한 번에 딱 읽는 게 좋은, 왜냐하면 한 편의 설교이기 때문에 이게 서론이 있고 또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가 한 번에 읽는 것이 사실은 의미가 있죠. 자,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아멘. 자, 왜 솔로몬에게 이렇게 다 회복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답을 보면은 우리 답을 정확히 알 수 없죠. 아마도 부분적인 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도서 쓰게 하려고. 왜냐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아, 이거 하면 좀 좋을 거야. 저거 하면 좋을까? 저거 하면 좀, 저거 있으면 행복할까? 이런 것이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보면 상당히 세세한 부분에까지 그걸 언급하면서 이것도 헛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지혜. 세상에서는 지식과 지혜가 있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인정받는 시대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뭐예요?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지혜 이롭고 지식이 많고 똑똑하다고 하는 것도 실제로 이 솔로몬이 경험해 본 결과 뭐예요?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헛되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할 때 전도자가 뭐라고 표현해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의학적 지식이 많아요. 그 도움이 될 때도 있죠. 근데 뭐 할 수도 있어요? 아, 이건 무슨 병인가? 아, 저건 요건 병인가? 뭐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럴 때 특별히 지혜와 지식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데 내가 세상 지혜와 지식이 많아.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세상 지혜와 지식으로 먼저 해결하려고 할 위험성이 우리한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아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태도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사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 많은 것이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될 소지가 많습니다. 왜? 우리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이 없는 지혜와 지식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할 여지가 많습니다. 제도 보면 하나님 믿기 전에 지금도 교만이 많지만 하나님 믿기 전에는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막 온갖 하나님을 평가하고 막 그렇게 되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안 만나면 그 지혜와 지식은 뭐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만나게 방해하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죠. 자, 제가 이제 이 전도서를 정리를 하려다가 아니 헛된 것을 정리하려는데 막 구분구분 정리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대체 이 중요한 헛된 것 말고 도대체 이 헛된 것을 뭘 헛되다 했는지 헛이라는 단어를 쳐가지고 전도서를 다 찾아가지고 정리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모든 것, 모든 일, 모든 수고. 자, 사실 이 세 단어만 하면은 다 커버해요. 그러나
심지어 즐거움과 낙도 헛되고 지혜와 지식과 희락도 헛되고. 아마 이 즐거움과 낙은 세상적인 즐거움과 세상적인 낙일 수 있죠. 예, 수고한 결과를 관리하는 것,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 여러분, 돈도 있잖아요. 우리가 쓸 만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만큼 있으면 돼요. 근데 만약 돈이 주체할 수가 없어서 너무 돈이 많은 사람은 뭐예요? 걱정이 많습니다. 담장도 높이 써야 되고요. 돈이 많으면 또 어디요? 금고도 좋은 거 해야 되고요. 혹시 자기를 누가 도둑이 침범할까? 경계 서야 되고요. 그래. 근심이 많은 거야. 수고와 재주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무수한 백성들을 치리하는 것도 헛되다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정치에는 너무 많이 관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조금 관심 가진 건 필요해요. 우리가 이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나 내가 이 신앙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방해가 될 정도로 내가 지나친 다른 것에 관심 갖는 것은 그렇게 건강하지 않습니다. 은이나 풍요, 눈으로 보는 것, 우매한 자들의 웃음, 악인과 의인에 의한 상벌, 다가올 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 우리도 막 옛날에는 내가 어땠어?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우리는 막 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의 추억에 대한.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아멘.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면 좋아요. 여러분, 백지 한 장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있었던 이벤트를 10개만 한번 적어보세요. 중요한 이벤트. 그리고 참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잘 묵상을 해보면 그때 그것이 있었던 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고 소위 성화되기 위한 아마 베스트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베스트였다고 믿습니다. 우리 그것이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났어요. 때로는 내가 그 당시에 좋아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믿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고 계신다. 그 믿음이 우리 믿음의 굉장히 기초에 해당하는 아주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설령 내가 지금 현재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배우기를 원하는 뭔가가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내가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던 것처럼. 아멘. 그래서 하박국서 2장 3절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근데 이 묵시가 뭐냐면요,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시도 정한 때죠. 이것도 선한 거죠. 왜? 이 BC 586년에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갔다 오면서 그들이 뭐를 버리게 됐어요? 우상을 버리게 됐어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과 다리오 왕과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리고 그때 믿음의 사람들, 바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 뭐예요? 그 왕들이 고백하게 되죠. 뭐라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그러니까 그 소위 이 아브라함 이후로 수많은 우상과의 그 관계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내 애통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일종의 극약 처방이 뭐였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성경의 전체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하지 않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이 조그만 삶, 이 짧은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도 우리는 뭐의 순간순간 선할 것이라는 걸 믿어야 하고, 또 그거를 신뢰해야 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8절에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도 때를 봐요. 때를. 그러니까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저는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도 기도해야 되지만, 지금이 때입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됩니까? 이것도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제 제가 가끔 우리가 결정하기 위해서 이 제비뽑기를 하는데, 분명히 제가 어제 할 때 하지 않는 걸로 나오는데 며칠 후에 했는데 해야 되는 걸로 나와요. 근데 그걸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때를 주실 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3장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 즐거워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우리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조금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뭐가요?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많은 것들이 별로 중요하게 안 보여요. 필요하지만 중요하게 보이지는 않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인상 쓰고 행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고함으로 낙을, 기쁨을 누리는 것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수고는 했는데 기쁘지는 않는 거야. 왜 내가 이거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전도서 3장 22절, 제가 복음 전할 때도 많이 쓰는 구절입니다.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그래서 우리가 자기 일이 뭘까요? 여러분, 부모로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이 또 있죠. 가정에서 할 일, 또 여러분 직장에서 하는 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역, 그 모든 거 하나하나.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죠. 남이 나한테 부탁을 했는데 하기는 싫어.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한테 부탁했는데 하기는 싫어. 그것도 여러분이 자기 일이에요. 그때 사실 그 일을 즐거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저도 이제 내가 내 가정에서 담당해야 되는 일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할 때 처음에 할 때는 사실은 막 싫은 마음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일을 내가 기뻐하게, 즐거워하면서 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쁨으로 할 때는 그 효율이 있고요. 좋아요. 근데 이게 제가 그 이야기 했죠. 인지심리학 이야기 했는데, 안 들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한 번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라서요. 여러분이
무슨 일, 사역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게 돼요. 제가 이제 쉬운 예를 위해서 영어 공부를 예를 들게요. 영어 공부를. 여러분이 이제 영어 시험 공부를 6개월 후에 시험을 봐요. 근데 이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기 위해서 하루에 단어를 20개를 외운다 그럽시다. 근데 여러분이 마음속에 만약 나는 영어를 싫어해. 나는 영어에 재능이 없어. 아, 근데 이 영어 시험 공부하는 건 너무 싫다. 이런 마음이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여러분의 뇌는 그 여러분이 단어 공부한 것을 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왜?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이 싫어하니까 자꾸 지워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 좋아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잘 기억하게 해요. 여러분이 성경 구절도 나는 이 성경 구절 외우는 게 너무 좋아. 나는 이 구절을 꼭 암송하고 싶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요. 이 구절이 잘 외워져요. 그리고 장절도 잘 외워집니다. 근데 만약 나는 원래 외우는 거 재주가 없어. 나는 요즘 나이 들어서 계속 잊어버려. 근데 이건 외워야 되고. 그런데 그럴 때 벌써 얼굴에는 웃음보다는 인상이 가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성경에 없는 구절이에요, 사실은. 이 심리학하는 사람들, 인지심리학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 성경적으로 적용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그 꼬마 애들이 있잖아요. 막 4살, 5살 애들이 막 공룡 외울 때 보면 어려운 거 다 외우잖아요. 그렇죠? 막 그 뭐 유럽 프로리그 뭐 선수 다 외우잖아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과 이런 것들에 내가 혹시 이런 부담이나 또 내가 내 능력에 대한 불신 이런 거 있을 때는 하나님께 이 모든 거를 내놓고 좋아할 수 있도록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사역도 하나하나 또 여러분 직장에 하는 일도 여러분이 그걸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면 적어도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면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또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돕는 자를 주시도록 구하십시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전도서 안에는 비교급이 많이 나옵니다. 무엇이 상대적으로 나은가? 한 손 가득 평온한 것이 두 손 가득 수고한 것보다 낫고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한 왕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재물보다 낫고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서운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낫고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초상집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고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고 지혜가 힘보다 낫고 지혜자들의 말이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고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이건 상당히 상식적으로도 맞죠,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4장에 있습니다. 바로 협동, 교회죠. 교회,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 같이 동역하는 것의 장점을 아주 잘 그리고 있습니다. 첫째, 좋은 상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둘째는 뭐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으킴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경고성이에요.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혼자 사든지 혼자 사역하는 사람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셋째, 따뜻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누우면. 자, 그 다음에 넷째는 뭐예요?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넘어져서 그 일을 못하게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협동의 유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시편 133편이 대표적으로 바로 협동의 유익을 가져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옆에 성경이 있으시면 시편 133편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협동의 유익 그러면 뭘 찾으면 되겠어요? 시편 133편 전도서 4장 9절. 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복이 사실은 좋은 상이죠. 좋은 상.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면서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이 둘이 잘 논의해서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최고로 기특한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기쁜 것이 없죠. 제가 그 몽골 선교 갔을 때 우리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던 몽골 지체들이 이렇게 제가 이제 큰 이야기 안 해도 그냥 자기들끼리 상의해가지고 뭘 하는 거 보면 너무 좋겠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마음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얼마나 대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선물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은혜의 충만함이에요. 그렇죠? 그 성령과 은혜의 충만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유법을 쓰세요. 하나는 기름을 비유로 씁니다. 하나는 이슬을 써요. 기름이 일단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는데 수염까지 흐른다며요. 얼마나 많이 부었던지. 얼마나 많이 부었는지 어떻게 해요? 옷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기름이. 그 다음에 이슬이 얼마나 많이 내렸던지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헐몬산,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00km 떨어져 있는 그 헐몬산에 이슬이 내렸는데 그 이슬이 흘러서 어디까지 흐른 거예요? 시온, 예루살렘까지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비유법으로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약속.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들은 복을 명령받았습니다. 그 복의 이름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아마 이 영생 말고도 여러 가지 상을 받겠죠. 그러나 아마 대표적으로 이 시편 133편을 기준으로 하면은 좋은 상은 바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영생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혹시 옛날을 자랑하시는 분 있습니까? 옛날 자랑하지 마라 그럽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아멘. 이 계시록이 쓰여질 때가 한 AD 90년경으로 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약 BC AD 한 55년경 뭐 이때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5년에 세워졌으면 한 35년 이렇게 지난 거죠. 근데 뭐예요? 처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두란노 서원이 있고 이랬을 때 막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복음에 대한 사랑이 아주 뜨거웠던데 점차 식은 거예요. 식은 거.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뭐라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을 때 했던 일들을 이제 찾아서 다시 하세요. 그걸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촛대를 옮길 것이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촛대라는 것은 지금 교회죠. 내가 너를 교회로 인정했는데,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부으고, 응? 그랬는데 뭐예요?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기겠다는 뜻이죠.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자, 사람은 장래일을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뭐 장래일을 아는데 너무 관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 일을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근데 알지 못하게 하셨는데 너무 막 알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가끔 우리 이제 요한복음 16장을 보면은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해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그 알므로 인해서 피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을 피하라는 그런 지혜지, 막 아는 것으로 자랑하고 막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뭐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를 알게 하신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의 보호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뜻이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특별히 또 막 이렇게 애언만 전문으로 하는 막 이런 분들이 계시죠. 막 그분을 쫓아가지고 뭐 애언기도 받으러 가야 된다. 그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의 뭐 점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그 앞길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을, 그리고 꼭 알 필요가 있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저도 저의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하신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미리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기도하게 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두지 말라. 자,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가끔 우리도 다른 사람 나쁜 이야기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쁜 일이 하도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려니. 우리가 이 다른 사람 나쁜 얘기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선악과의 원죄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선악을 올바로 분별할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우리가 착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한테 판단을 받아서 막 시험에 들 때는 이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이 아주 도움이 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요 구절만 외워도 좋아요. 4장 3절.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만 선포해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판단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누구? 다윗입니다. 다윗. 우리 사무엘하 16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이걸 제가 어떻게 외우냐면요. 이건 전혀 이제 그냥 에피소드로 들어주세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에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그 코페르니쿠스가 했군요. 원래 갈릴레오가 했나? 갈릴레오가 한 것도 같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근데 이 갈릴레오가 이 원래 망원경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태양 흑점을 봤습니다. 근데 그 흑점을 스케치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그 기록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딥러닝을 적용해 가지고. 근데 그 기록의 데이터의 연도가 1612년이에요. 저는 이제 그거 가지고 이걸 외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숫자에 대한 어떤 정보든지 성경 암송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생일도 좋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일도 좋고, 또 어떤 인포메이션도 좋은데, 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외우다 보면은, 오히려 그렇게 다양하게 정보를 흩뜨려 놓는 것이 외우는데 좋아요. 자, 이건 잠시 여담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이 배경은 뭐냐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도망가고 있는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부하들은 가서 죽여버리자 그러는 거고. 그때의 다윗의 반응이에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자기 억울한 일이잖아요. 억울한 일. 좀 불공평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 불공평한 일 가운데 뭐를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 뭐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보고 계시겠잖아요. 하나님이. 네? 뭐예요?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죠. 아주 귀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암송하십시오. 네. 다 구절을 몰라도 사무엘하 16장에 있다. 그러면 자, 전도서 9장 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모든 것이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잠언 보면 작정하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있으나 일을 이루시는 것은 누구한테 있다 그래요? 하나님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거는 뭐냐면요. 소망이 별로 없는 게 좋아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뭣도 이루고 이것도 이루어주세요. 이런 소망이 별로 없는 게 좋아요. 왜? 그래야 그 대신 뭐예요? 하늘의 소망으로 내 마음이 채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 제목도 하늘에 대한 소망이 내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많으면 물론 기도해가지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사실은 우리가 성숙할수록 그 세상에 대한 소망은 줄어들어야지 맞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상황이 되든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것이 복음의 통로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더 성숙하게 되면 오히려 내 세상의 소망보다는 하늘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게 바로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거죠. 아멘. 아멘. 자, 이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주권자는 때에 따라서는 내 상사일 수도 있어요. 뭔가를 결정하는 것일 수 있죠. 이제 분을 일으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손하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힘들죠. 우리 억울함 이런 거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자, 이 전도서 안에는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중요하죠. 여러분, 이제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뭐 어떤 구절이 생각났냐면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생각났어요. 그 예화를 읽을 때마다 큰아들이 항상 걱정됩니다, 저는. 둘째 아들은 돌아왔어요. 그렇죠? 근데 큰아들은 그 아버지 옆 곁에 있는 것 같은데 뭐예요? 진짜로는 아닌 거였어요. 온전하지 않았죠. 그렇죠? 네.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보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돌아오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항상 기억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자녀들을 통제적으로 교육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율법식 교육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신약의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예,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제한 적이 거의 없어요. 한탄한 적은 별로 있어요. 뭐요? 믿음이 없었을 때 탄식하신 적이 몇 번 있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패역한 세대요. 그렇죠?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 예. 근데 행동을 통제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냐하면은 이 둘째 탕자가 집으로 돌아온 이유는 뭐예요? 돈을 가지고 나갈 때도 그냥 보낸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네가 잘못한 걸 알면은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을 하셨겠죠. 만약 아버지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들이 그러나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도록, 그리고 언제든지 문은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께 뭐예요? 돌아오도록. 그래야 온전히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도서에는 영과 육에 대한 아주 귀한 지식을 하나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게 이제 영과 육의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이원론을 가지고 나누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육체에 해당하는 거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 생기의 원어는 그 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결합된 존재가 생명, 휴먼빙, 인간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 우리 육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데 육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육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 부활에 끼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육은 무익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내 안에 있는 영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고 내 영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것이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결론입니다. 전도서의 결론. 전도서의 결론. 자, 전도자와 전도서의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이 전책이 잠언이죠. 그러니까 잠언을 많이 기록해서 남겼습니다.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 잠언이죠. 찌르는 채찍들 같고
해중의 스승들의 말씀들, 이게 바로 전도서입니다. 해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막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바로 전도자, 지혜자, 잠언을 지은 자는 바로 솔로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본분. 이것도 어떻게 오면 되냐면요. 전도서는 12장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전도서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12, 13, 14에 있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12, 13, 14. 이건 시퀀설하게 돼 있죠. 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의 신앙이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뭐요?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경외함. 그렇죠.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경외함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꼬마애들이 부모에 대한 경외함을 안 가리키면 뭐가 돼요? 버릇이 없어지죠. 버릇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 함부로 해요. 하나님이 다 봐주실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전도서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10장 12절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는 경외와 사랑이 다 나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거, 섬기는 거 다 나와 있습니다. 아멘. 자, 전도서 요약입니다. 전도서 요약. 자, 세상 일이 헛됨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때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하시는 하나님. 협동의 유익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본분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